지난 2주간 그리스도인 버려야 할 생각 가운데 정욕적인 생각이라는 대주제 하에 바벨탑의 숨겨진 목적이라는 소제목으로 2주간 공부를 진행했습니다. 왜 바벨탑을 지으려는 시도를 했었고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그 진리가 또 대다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진리가 어떤 것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공부하고 많은 좋은 공부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이 마지막 때에 그런 일들이 다시 반복해서 시도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더욱더 경계해야 된다는, 그리고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늘 가슴에 품고 살아야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것을 다 종합하고 아우르는 이제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버려야 할 생각들. 오늘 다 같이 공부하실 주제가 바로 정욕적인 생각입니다. 본문 말씀은 잠언 6장 25절입니다. 잠언 6장 25절. 잠언 6장 25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을 조차 네 마음의 정욕을 품지 말며 그녀가 자기 눈꺼풀로 너를 붙잡지 못하게 하라. 이는 음탕한 여자로 인하여 남자에게 한 조각 빵만 남게 됨이며 가늠하는 여자는 귀중한 생명을 사냥할 것임이라. 사람이 가슴에 불을 품었는데 옷이 타지 않을 수 있겠느냐. 정욕적인 생각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소제목은 그리스도인의 복장 규칙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복장 규칙. 오늘 굉장히 중요한 공부가 될 테니까 모든 것을 종합하고 또 중요한 공부도 되실 테니까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 생각들 가운데서요, 어째 보면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두드러지게 튀어나오는 생각을 꼽으라면 바로 정욕적인 생각이 될 것입니다. 자극적인 생각입니다. 무엇에 비유할 수 있느냐? 산불입니다. 산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담배꽁초 하나로 시작된 그 불이 순식간에 온 산을 불태워버립니다. 그렇죠? 정욕적인 생각이 그런 것이에요. 옛날에 우리 경주에도 큰 산불이 난 적이 있었는데 여기 보문 관광단지 올라가는 도로에 옆에 갈대밭을 이렇게 산책길로 조성해 놓은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차를 타고 가면서 담배꽁초를 버렸나 봐요. 튀겨가지고. 그래서 갈대밭에 불이 옮겨 붙었고 또 그것이 바람을 타고 도로 건너편 산까지도 번져서 그 산이 다 타버리고 엄청난 불길이 올라갔던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산불이라는 게 가히 엄청난 그런 것이에요. 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캘리포니아 산불은요, 우리가 상상도 하기 힘들 정도의 넓은 면적과 오랜 기간 동안에 끌 수가 없어서 계속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것도 작은 불씨에서 시작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처럼 작은 하나의 정욕을 채우려는 아주 사소한 시도 하나만으로 그런 담배꽁초처럼, 그죠? 이번 한 번만, 그죠? 한 번 정도는 이런 생각으로 마음가짐으로 보았다가 호기심과 정욕이 싹 들 수 있었습니다. 요즘 이렇게 눈으로 들어오는 그런 죄의 동기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보인다고 다 봐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학생들은 말합니다. 15세 관람가, 청소년 관람가 정도는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영화들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청소년들이 즐겨보는 영화에도 늘 항상 매력적인 배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그 몸을 옷감으로 가렸다 할지라도 그 몸의 실루엣이나 윤곽이 다 드러내는 달라붙는 옷들을 입습니다. 그렇죠? 예. 소위 말하는 요즘에는 또 이렇게 레깅스 복장으로 이렇게 다니는 일상복처럼 입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자, 그런 다양한 이미지를, 상상들을 이끌어내는 그런 이미지들, 이런 것 하나만으로 정욕의 불꽃이 타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찾아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이에요. 자, 그런 상황이 되고 보면요, 그리스도인의 타락은 이미 시작되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설교 도중에 잠자는 중에도 그것은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뇌리와 기억 속에 자리 잡고 가장 그러지 말아야 할 순간에 불쑥불쑥 튀어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죠. 언젠가 그것을 보았던 것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관심을 갖고 응시했던 것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욕적인 생각이야말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은 불씨와도 같아서 아무리 사소하고 짧은 순간이라도 엄청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지나간 그 과거 일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은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추억이라고 포장되지만은 엄밀히 말해서 그것은 추악한 죄의 기억들입니다. 그렇죠? 언제라도 되살아나서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죄를 짓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밤에 혼자 깨어 있을 때 불현듯 옛날의 기억이나 추억이 떠오르고 그것에 연결된 여러 가지 기억들, 상상들이 꿈틀꿈틀 되살아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작은 불씨가 가장 은밀하고 마음의 가장 은밀하고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앉아서 큰 불로 번질 타이밍과 조건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명한 부모라면 따라서 아이들에게 휴대폰을 주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스마트폰 하나로 아이의 인생이 얼마나 망쳐질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계에 몸담고 있는 제 입장에서도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는 폐해는 득보다 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 아무리 집에서 깨끗한 것만 보여주고 가르친다고 해도 학교에서 그리고 다른 바깥에서 여러 가지 계기를 통해서 아이들은 더러운 것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부모는, 이 자녀들을 둔 그리스도인 부모는 자녀들을 사악하고 더러운 것으로부터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주제는요, 주님의 재림이 더욱 가까워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가장 경계해야 할 취약점에 대한 아주 중요한 경고사항을 가르쳐 줄 것이고, 우리 무장 상태를 다시금 점검하는 귀한 계기를 마련해 줄 것입니다. 정욕적인 생각을 버리라. 첫 번째로, 정욕적인 생각은 마지막 때 마귀가 주로 넣어주게 될 생각입니다. 우린 지난 2주간 바벨탑의 숨겨진 목적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게 되고 알게 된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들, 곧 천상의 존재들인 하나님의 아들들과 접촉하고 연루되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조치를 취하셔야 될 정도로 훨씬 사악하고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고려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죠. 바벨탑을 둘러싸고 있던, 그리고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이, 그런 사악한 시도와 음모가 이 마지막 때에 다시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시도될 것이라는 사실이죠. 실로 성경은 그와 같은 일을 대환란 때 대환란 때 그러한 일이 다시 재현될 것임을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요한계시록 12장 3절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도 우리는 자세히 공부한 바 있습니다. 실로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동성 연애자인 적그리스도와 우상 숭배와 음행을 주도하는 거짓 선지자는 그 옛날 바벨탑 꼭대기에서 매력적인 여성으로 천사를 유혹하려 했던 것처럼 모종의 방식으로 그런 일들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청소년들이 보는 오락 프로그램에 관능적인 복장과 몸짓의 여성들이 나와서 아프리카 뮤직과 그런 춤을 추면서 몸을 드러내고 그릇된 성적 상상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 사이에 대해서는 자유연애가 유행하고 있고, 주말에 마트에 가보면 같은 옷을 갖춰 입은 대학생 연인들이 술과 고기를 고르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 때의 성적 타락과 정욕을 조장하는 문화가 팽배해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또다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내려올 것이고 인간과 결합할 것이고 섞일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그리고 타락한 천사들을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따르고 그러한 분위기를 조장하고 좋게 생각하는 인간들에게도 분명히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상상과 구상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시는가 복습하는 기분으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자, 창세기 6장 5절 한번 들어보세요. 창세기 6장 5절.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세상의 창대짐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상상이 계속해서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후회하셨으니 그 일이 그의 마음을 비통케 하였더라. 그 다음 어떤 일이 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물로 심판하셨던 것이에요. 그렇죠? 창세기 11장 6절도 읽어보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백성이 하나여 그들 모두가 한 언어를 가졌기에 이런 일을 시작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하기로 구성한 일은 아무것도 막을 수 없을 것이라. 그 다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인간들의 언어를 혼란케 하셔서 그들을 땅에 흩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다윗 시대 거인족들이 자취를 감춘 이래로 이제 그와 같은 일들은 대환란 때 다시금 재현될 것입니다. 또다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내려와서 인간과 결합할 것이고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 움직이시는 타이밍이 될 것입니다. 때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 지금 이 정욕적인 생각이 이 온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주님께서 손을 쓰실 때가 더욱 가까웠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적 타락과 정욕적인 문화의 확신은 신약 성도들의 환란 전 휴거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더욱 가까웠음을 또한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때의 성적 타락과 정욕적인 생각의 확산과 관련해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확산입니다. 옛날에는 이 안테나 달린 TV를 썼죠. 제가 태어나서 아주 어렸을 때, 고향에 살았을 때는 아주 어렴풋 옛날 기억이 나는데 그 마을에서 잘 사는 집에만 흑백 텔레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초대를 받아가서 잠시라도 TV 만화 프로 같은 거 보면은 그렇게 재미있게 보았던 그런 기억이 있는 것이에요. 그나마 그때는요, 지금과 비교하자면 외견상 사회 전체의 분위기가 성적으로 성적인 문제에 관한 한 지금보다는 좀 더 건전했던 것 같아요. 예. 지금은 입에 담지 못할 정도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인터넷과 5G, 6G 이런 통신 기술, 그리고 최첨단 스마트폰, 그리고 메타버스 각종 플랫폼들, 그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음란한 형상과 이미지를 즐길 수 있고, 죄인들이 죄를 즐기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보고 즐길 수 있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정욕적인 생각, 야한 옷차림, 음란한 말들이 하루 24시간 전 세계를 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결코 들어보지 못했던 악하고 세상적인 음악들이 사람들의 귓전을 울리고 있습니다. 요즘 학교에서도요,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온라인 스쿨이 자꾸 이렇게 많이 시행되면서 아이들은 그야말로 스마트폰과 인터넷과 더불어 하루 종일 인터넷과 더불어 그렇게 홀로 남겨지게 되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텔레비전, 인터넷, 유튜브 같은 영상들이 퍼지자 어린 아이들까지 그런 정욕적이고 성적인 것들, 폭력적인 것들로 물들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문명의 이기들이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어준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당 부분, 대부분, 제가 봐서는 대부분 마귀가 유익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고린도 후서 2장 11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 후서 2장 11절. 사탄이 우리에게 유익을 취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략을 모르지 않음이라. 자, 이 말씀을요, 이제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한글로 보게 되면은 그냥 계략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략이라는 단어를 볼 수 있는데 영어로 보면 그의 계략에 해당하는 영어 표현은요, his devices라고 되어 있습니다. his devices. 요즘 여러분들 거기 스마트폰, 태블릿 같은 걸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스마트 디바이스라고 부릅니다. 들어보셨죠? 자, 스마트 하면은요, 저는 사람들은 스마트 하면 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스마트 하면 저는 마귀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능력 있고 지혜로운 자였어요. 그죠? 예. 근데 스마트 디바이스는 저는 계속 보면은 마귀의 디바이스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에마다 이 마귀의 디바이스들을 갖다 심어주고 그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정욕적인 생각을 공급받도록 만든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His devices, 마귀의 계략을 간파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왜 그런 생각들과 그런 이미지들과 그런 음악들을 계속 인간들로 하여금 채우게 하려는 것인가? 그죠? 유튜브에 제대로 된 그런 설교 동영상은 극소수고, 그죠? 대부분이 죄를 조장하는 것들, 그릇된 이단 교리를 조장하는 것들, 또 죄악을 대놓고 조장하는 것들, 그런 영상들로 넘쳐나는 것입니다. 자, 어린아이 때부터 스마트폰을 쥐어주고 방치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현명한 그리스도인 부모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마귀의 디바이스를 손에 쥐어주는 거죠. 절제할 수도 분별력도 없는 그런 아이들한테 말입니다. 정욕적인 생각을 버리라.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 복장 규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거리에서 사람들의 눈빛을 추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차를 타고 있거나 녹색 신호를 기다리며 횡단보도에 서 있는 사람들의 눈길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뜬 눈으로 쉴 새 없이 사람들을 훑어보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아마 거의 모든 사람들의 경우가 아닐까 합니다. 그냥 자연적으로 본능적으로 자기 앞에 온 사람을 스캔을 합니다. 그렇죠? 예, 보게 되는 것이에요. 아무 생각이 없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멈추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매력적인 이성을 본다면 거의 모든 사람은 하지 말아야 할 생각이나 상상까지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다면 더 이상 그런 정욕적인 생각이 진행되지 않도록 자제와 절제를 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가전 정욕적인 상상을 하는 법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복장과 옷차림에도 우리가 주의해야 할 영역이 있다는 부분을 증명하는 것이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질문 중에는 그리스도인에게 과연 복장 규칙이 있는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적으로 답부터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에게 복장 규칙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데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몰몬 교도들처럼 흰색 셔츠나 검은색 바지 같은 것만 입으라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렇다고 마귀처럼 입고 다니라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는 바이블 빌리버로서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죠. 그럼 우리는 성경 규칙대로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에 나오는 세 가지 규칙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것이고 우리는 이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경우에 합당하게 우리의 복장 생활을 제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규칙은요, 마태복음 5장 28절입니다. 열어보시죠. 마태복음 마태복음 5장 28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그의 마음으로 그녀와 더불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녀와 더불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보셨습니까? 이 말씀이 명시하고 있는 바, 곧 다른 사람에게 정욕을 불러일으키는 복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일이 세부 복장 스타일을 알려주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이에요. 그렇다고 그런 옷을 입지 않으면 된다고 해서 홀딱 벗으면 되지,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예. 누드비치에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에요. 웃기는 것이 누드비치에는 규정이 있답니다. 단정한 복장을 입고 가면 불법이 된다고 합니다. 누드비치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상한 곳입니다. 그렇죠? 자, 이 성경 말씀을 잘 보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을 보고 음욕과 정욕을 가진다면 그것은 곧 그 사람과 이미 간음한 것으로, 공범이 되는 것으로 하나님은 간주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 옷차림으로 상대방의 정욕과 음욕을 불러일으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둘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하신다는 말입니다. 요즘 세상은 계절을 가리지 않고 노출이 심한 옷이 유행하죠. 천도 덜 들었는데 노출이 심한 옷일수록 가격은 비쌉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노출에 대한, 벌거벗음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이냐고요? 자, 이사야서 47장 열어보세요. 그럼 어디까지가 노출이냐? 예. 성경에 다 나옵니다. 예. 이사야서 47장 2절 3절입니다. 맷돌을 가져다가
곡식을 갈며 머리카락을 덮지 말고 다리를 걷고 허벅지를 드러내어 강들을 건너라. 그 다음 절이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네 벌거벗음이 드러나며. 보이시죠? 벌거벗음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정녕 네 수치가 보이리라. 내가 복수하리니 내가 너를 사람으로 대하지 아니하리라. 자, 기준이 나왔습니다. 확인하셨죠? 하나님께서 보시는 벌거벗음은 무릎 위 허벅지를 드러내는 것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허벅지를 드러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벌거벗음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옛날에 여학교 치마 규정 기억하십니까? 치마가 무릎 위로 올라가지 않도록 했던 것이 있었어요. 요즘은 그런 규정이 오래되고 보수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그것을 지키는 학생들도 드물고요. 학교들도 그런 규정을 수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런 것이 구시대적이고 보수적이라고 옛날이라고 낡은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비판하는 기준이 사실은 성경적 기준이었던 것이에요. 그런 것이 뭐가 대수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인터넷에 음란물이 넘쳐납니다. 어린 학생들까지 그런 것들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 번 본 사람은 그것을 다시 찾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이미지의 그 기억을 가진 사람은요, 약간의 노출임만 있는 옷차림만 보아도, 짧은 치마나 또는 몸의 실루엣이 드러나는 옷만 보아도 곧장 그런 정욕의 기억과 생각으로 이어지고 마는 것이에요. 실로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가 주의하고 경계해야 할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잘못된 복장 생활을 통해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실제 그 죄를 짓지 않아도 상대방이 나를 보고 음란한 생각이나 정욕을 품었다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사람과 더불어 죄를 지었다고 공범으로 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규칙은 신명기 22장 5절에 나옵니다. 신명기 22장 5절. 시간이 좀 오버될 것 같은데 자, 빨리 하겠습니다. 22장 5절. 여자는 남자에게 속한 옷을 입지 말 것이며 남자도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지니 이는 그렇게 행하는 모든 자는 주 너희 하나님께 가증합니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죠? 이 말씀에서 보시듯이 하나님께서는 남녀의 복장을 구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동성연애자나 성을 바꾸는 자들은 싫어하겠지만 트랜스젠더들 말입니다. 성경은 마가복음 10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조의 시작부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느니라. 그렇죠? 따라서 복장에 있어서도 남자의 복장, 여자의 복장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구분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의를 보십시오. 오늘 우리 예배실에서도 둘러보시면 누가 남자고 누가 여자인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복장만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바깥 세상을 보십시오. 귀걸이를 한 남자, 도대체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를 복장과 머리 모양을 한 여자, 다양한 패션들이 거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패션 트렌드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남녀 구별 없는 경계가 모호한 그런 의복들이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그분께 가증함이 된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그죠? 마지막 세 번째 규칙은요, 사실 이 모든 규칙을 아우르는 것인데 바로 에베소서 4장에 나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이 새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람이 타락하기 이전에 원래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전에 입던 옛사람 아담을 벗어치우고 새 옷을 입듯이 새 사람 곧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또한 로마서 13장 14절의 명령이기도 하죠. 들어보십시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을 위해 계획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자, 그것은 그리고 우리의 영적이고 또 실제적인 신앙생활로 드러나고 연결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더더욱 우리가 매일 입는 복장은 우리의 영적 속성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게 되는 그리스도인의 복장 규칙 세 번째가 분명하게 드러나죠. 즉 그리스도인은 그 사람에게서 새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 새 사람이 드러나도록, 그래서 의와 참된 거룩함이 나타나도록 복장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인의 복장 규칙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성경과 어긋난 세상의 방식을 따른 최신 패션을 따르는 일은 성령을 따르는 일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입는 것도 신경을 그처럼 많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면에 있어서 주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먹는 것에서부터 입는 것에서 모든 생활에 있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정욕적인 생각을 하지도 않고 주지도 않게 하기 위해서 음욕과 정욕을 불러일으키는 복장을 버리고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입어야 하며 의와 거룩함이 드러나는 의복 생활, 복장 생활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욕적인 생각을 버리라.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기만의 욕망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2절 한번 가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펼쳐놓으셨죠? 4장 22절. 이전 생활의 행실에 관해서는 기만의 욕망에 따라 썩어진 옛사람을 버리고. 여러분들 오징어 잡입해 본 적 있으시죠? 엄청나게 많은 등들로 환한 불을, 칠흑같이 어두운 바다에서 환한 불을 갖다 켜놓고 집어등이라고 그럽니다. 그 불빛을 보고 몰려들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렇죠? 근데 오징어들은요, 그 불빛을 보고 몰려들었다가 낚시에 걸려가지고 끌려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물을 막 쏘면서 올라오잖아요. 그죠? 비명같이 보여요. 어떨 때는. 그런 막 불을 쏘는 것이.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에서 이 마귀도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같은 빛들이라고 사람들을 갖다가 이 세상 사람들을 끌고 유혹해서 그렇게 덫에 걸리게 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말씀이 기망의 욕망에 따라 썩어진 옛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죠. 기만의 욕망이 어떤 것이냐면요. 아까도 비슷한 말씀 드렸는데 이번 한 번쯤은 괜찮겠지. 한 번만 하면 괜찮겠지. 한 번만 하고 그만하면 돼. 이것이 바로 한 번만 하면은 지금 스트레스도 해결되고 그 다음에는 내가 잘 견뎌낼 수 있을 거야. 이것이 바로 기만의 욕망입니다. 한 번 정도는 괜찮아. 조금만 더 해도 괜찮아. 이런 것으로 그 사람은 서서히 죄와 세상과 마귀의 덫에 점점 더 걸려가는 것이고 나중에는 그것을 벗어날 수 없게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죠? 욕심이 죄로 이어지고 죄가 사망으로 결과를 이루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죠? 마귀는 그렇게 끌고 가는 것이에요. 탐욕을 계속 조장하고 유혹을 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걸리게 만듭니다. 광고 업계하고 똑같은 시스템입니다. 그렇죠? 결국엔 물건을 사게 만드는 것이니까. 자, 구원받았다면 옛사람을 벗어야 되는데 구속받지 못한 몸을 입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구원받은 후에도 나쁜 습관을 끊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 중에서도 정욕적인 생각과 상상과 연결된 죄들은 여간해서 드러나지도 않고 딱 끊어버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딱 한 번만 더. 이런 말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죠. 술꾼들이 제일 하는 말이 딱 한 잔만 더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욕망은 인간을 그것을 통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끝없는 타협을 통해서 더욱더 깊은 죄의 수렁으로 끌고 들어가고 욕망은 쾌락과 행복을 약속하며 화려한 자태를 뽐냅니다. 하지만 그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생의 자랑이라는 세 개의 강력한 사슬로 먹잇감을 더욱 올가매게 되고 결국에는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면요. 그런데 굴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으로 소유했다면 기만의 욕망에 속거나 굴복하지 말고 썩어진 아담의 본성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정욕적인 생각으로 돌아가려는 육신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십시오. 죄에 대해 그것을 죽은 것으로 여기고 자신의 거룩한 산제물로 주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이겨내는 방법이에요. 가만히 그냥 금욕적인 삶을 산다고 꼭 참는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런 생각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열어보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때 우리를 위하여 육체로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이는 육체로 고난을 받은 자는 죄로부터 단절되었음이니 이는 그가 육체 안에서 자기의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더 이상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혐오스러운 우상 숭배를 행하여 이방인들의 뜻을 행한 것은 지난날의 생활로 충분하도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정욕적인 생각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보다 더욱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까? 그죠? 육신의 정욕이 한 번만 하며 아우성 칠 때마다 스스로에게 일러 주십시오. 지난날의 생활로 충분하도다. 고난은 때로는 주님께서 여러분이 죄로부터 단절되게 하시려는 그분의 수단일 수도 있음을 아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런 생각에 희생양이 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크고 작은 고난을 허락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로들로부터 단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정욕적인 마지막 때를 분별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다.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무장하고 그 빛으로, 빛의 자녀의 빛으로 자기 주변을 밝혀서 항상 성령 안에서 행하십시다.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않는 방법이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을 읽어드리며 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스르라니 이들은 서로 반목하여서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성령 안에서 행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삶, 그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삶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